안녕하세요. 아틀란타 호프TV 임경철 목사입니다. 날씨도 점점 추워지는데 또 코로나도 다시 성해진다고 하고 그런데 참 모두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2시간 믿음 없는 목사 그런 쪽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러 목사님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은 아니고 제가 그렇게 믿음이 없다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까지 믿음 없는 목사 3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 없는 목사가 대못에 찔렸어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믿음 없는 목사에게 복권이 맞았어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믿음 없는 목사가 쌍둥이를 낳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고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일상생활이 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속에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믿으며, 또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믿음 없는 목사에게 특별히 역사를 많이 하셨는가? 하나는 믿음을 주시려고, 둘은 믿음을 기르시려고, 셋째는 믿음을 쓰시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런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믿음 없는 목사가 쌍둥이를 낳고, 정말 진짜 믿음이 없는 목사였어요. 제가 그런 쪽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69년 8월 31일입니다. 아침 한 9시 반 10시 사이에 예배당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초조하게 기다렸지요. 제 아내가 아기를 이제 낳기 위하여 병원에 갔는데 소식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장모님이 들어오세요. 장모님이 병원에서 오시기에 제가 아기 낳았어요? 낳았어요? 하고 여쭈었더니 대답을 안 하셔요. 그래서 따라가면서 아무거 낳았으면 어때요? 건강하면 되지요. 그랬더니 그래도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이 틀림없이 딸을 낳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왜 딸을 그렇게 싫어했는지 몰라요. 아들 낳으면 좋아하고 딸 낳으면 또 그렇게 끼우뚱하니 며칠을 그런 서운한 마음을 표했거든요. 우리 장모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걸 보니까 틀림없이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사택으로 들어가시는데 쫓아가면서 딸 낳았으면 어때요? 건강하면 되지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뒤를 확 돌아다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딸이 넷이 됐단 말이야. 그 얘기를 듣는데 아찔해요. 어떻게 딸이 넷이 됐나? 제가 첫 번째 아이가 딸이고 두 번째 아들이고 또 세 번째 딸을 하나 낳아서 딸이 집에 둘이 있는데 딸이 넷이 됐다니. 그래서 의아한 얼굴로 딸이 뭐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쌍둥이 딸 낳았단 말이야 하고 속이 상하셔서 문을 확 닫고 들어가시더니 그냥 방에 가서 들어누시더라고요. 그런데 장모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쌍둥이 딸을 낳았으니 딸이 넷이 된 것도 뭐라지만 이 쌍둥이를 키우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고 우선 다른 것보다 돈이 2배 들잖아요. 그때는 또 등록금이 한참 올라갈 때인데 남은 등록금 하나 내야 되는데 나는 2배를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쌍둥이는 옷을 사도 같은 걸 사야 되고 가방을 사도 같은 걸 사야 되고 모든 것이 2배 아니에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옛날 선배님들 얘기를 들으니까 목사가 식구가 너무 많으면 목사 초빙하는 데서 데려가질 않는데요. 요새 미국에서는 오히려 식구 많은 것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식구가 많으면 장로님들이 부담이 돼가지고 청빙을 안 한다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이거 참 가슴이 촉촉 주저앉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조그만 그 피아노 하나 들여놓는 마루방이 있는데 그냥 거기 들어갔어요. 거기서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어째서 저한테 쌍둥이 딸을 주셨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지 뭐예요. 제가 얼마나 믿음 없는 목사인지 정말 그때 얼마나 많이 깨달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걸 어떡하라고 나한테 쌍둥이를 주셨습니까? 이걸 어떻게 키우란 말입니까? 남들보다 2배가 들어가잖아요. 이러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한참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믿음 없는 목사야, 네가 키우니? 내가 키우지? 너는 음식 먹다가 조금만 걸려도 가스명수 찾으면서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그 말씀을 듣는데 아찔하더라고요. 아유, 하나님,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줄 압니다, 믿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한 1분도 안 가요. 조금 있다가 다시 일어나지는 않고, 그렇지만요, 하나님이 키우시기는 키우시는데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얼마나 서투른 목사인가. 응? 글쎄 1969년이니까 제가 목회한 것이 한 14, 15년 되는 때거든요. 그런데 고작 그거예요. 실력이 그거예요. 믿음의 실력이 그거예요. 그건 맞는데요, 하나님이 기르시는데요, 그건 그렇지만요, 저도 할 일이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또 이의가 붙더라고요. 그러고서 안 일어나고 다시 맥이 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는 저에게 야단을 치시면서, 야, 이 믿음 없는 목사야, 임 목사, 너 내 아내 생각 좀 해봤니?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지금 병원에서 애를 둘 낳고서 하나 낳기도 힘드는데 둘을 낳고 얼마나 고통을 했으며 지금 어떻게 하고 들어놓는지 너 아니? 제 아내 생각은 안 하고 무슨 걱정이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그러네요, 그러네요. 정말 하나님, 그러네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너는 남보다 2배 고통을 겪어야 돼. 목사 일하는 것이 그렇게 빛나고 이름나고 재미나고 전부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너는 해산의 고통을 한다고 그랬잖아.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너희들의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해산의 고통을 한다고 갈라디아 4장에 말씀하셨는데, 너는 해산의 고통을 남보다 2배를 해야 돼. 남이 한 끼 굶으면 너는 2끼 굶고, 너는 남이 하루 일하면 너는 이틀 일하고. 이거 좀 죄송해요, 여러 목사님들한테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다른 목사 하루 금식하면 너는 이틀 금식하고, 한 번 쫓겨나면 너는 2번 쫓겨나고, 남이 한 번 울 때 너는 2번 울고, 2배 고통을 겪어야 돼. 십자가의 길이라는 건 고통하는 길이야.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한 거 생각 안 나니? 고린도서 1장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아시아에 있는 형제들아,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생을 너희가 알지 않냐?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해서 살 소망까지 없어지고, 바울이 한 말 가운데 살 소망까지 없어졌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야단을 치시면서 너는 이제부터 2배나 무거운 십자가를 져라. 그래서 아멘,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로 주님께서 폭포와 같이 은혜를 주시는데, 야, 다 내 건 줄 알아도 내 거야. 내가 필요해서 보낸 거야. 내가 쓰려고 보낸 거야.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잘 기르겠습니다.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 더 그러시는. 예, 무슨 말씀이세요? 쌍둥이는 똑같이 사랑을 해줘야 된다. 너도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똑같이 사랑해라. 양쪽 무릎에 앉히듯이 교인들을 똑같이 품어주고,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가리지 말고 교인들을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사랑해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목회할 때 너 좀 잘해주는 사람한테 아첨하고 그런 짓 하지 말고 불쌍한 사람 더 불쌍히 여기고 잘해라. 그 말씀을 듣는데 참 목회 철학이 생기더라고요. 힘이 얼마나 생기는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벌떡 일어나지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으로 쫓아갔지요. 아내에게 제가 손을 꽉 잡고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의 응답 들은 것도 있고 기도를 했지요. 그리고 여보 수고했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니까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 여보 시장에 가서 쌍둥이 타는 애기차가 있어. 그거 하나 사요. 걱정하지 마. 참 얼마나 제가 믿음 없는 목사였습니까? 정말 믿음 없는 목사였어요. 1969년은 저의 소명에, 저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새롭게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복된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십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제 이 믿음 없는 목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고쳐서 쓰시잖아요. 그러면서 주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을 먹여주시잖아요.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하나를 진행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 없는 목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때까지 목회를 하면서 마음의 상처, 생활의 상처, 그런 상처는 상처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상처를 생각해야지요. 바울이 겪은 상처를 생각해야지요. 고린도후서 6장에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굶기를 정말 어떻게 많이 굶었어요. 잠을 제대로 주무셨어요. 바다에서도 풍랑을 겪고 산에서도 강도를 만나고 얼마나 바울 선생님이 고통을 겪으셨어요. 정말 요새 생각할수록 저희들은 너무 사치스럽습니다. 이 믿음 없는 목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 주셔서 1969년 이후에 벌써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힘드는 거 힘들 줄 모르고 고통이라는 건 고통인 줄도 모르고 주님의 사역의 쓰임을 잘 받았습니다. 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속에서 하루하루가 진행된다고 믿습니다. 하루하루 저희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순종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이런 믿음 없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 혹 신뢰가 됐으면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저 저런 거였구나, 임 목사는 저렇게 은혜를 받았구나 생각하시고 믿음 생활에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서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은 믿음 없는 목사 쌍둥이를 낳고 적지만 믿음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